임박한 예고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임박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임박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고편. 자,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은 이미 예레미야보다 오래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후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의 활동 시기의 후반기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곧 임박한 그 재앙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 채찍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입니다. 이제 바벨론 유수가 그야말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최후의 날이 드디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고는 했지만은 그는 직접 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했던 그 일이 자기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아야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때는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해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 25장의 예고편이 임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제위 원년 첫 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예고편의 내용, 그 가운데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종족을 일으키신대요. 그런데 그 종족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고 계세요. 그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이 땅을 치게 될 것인데, 그 주민들을 치게 되어지고 나라를 진멸하게 될 때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고, 그래가서 그 대상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초토화되어져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유다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은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 살상을 당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얘기하겠지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 됐노? 한때 잘 나가던 저 유다 왕국이 왜 저 모양이 됐느냐?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한때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던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채찍 드시기 전에, 사랑의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미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채찍과 징계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미리미리 여러분 회개할 줄로 아는 사람, 있을 때 잘하는 사람, 건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만한 시간과 기회적인 여건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라요.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사라져 버려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들 마을 속에서는 신랑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신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기뻐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겪으니까,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행복한 날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끌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랑이 장가들어 좋아하고 신부가 시집가면서 설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가 사라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 맷돌 소리가 그친대요. 등불빛이 끊어진답니다. 왜 맷돌 소리가 그칠까요? 여러분, 그 집집마다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이 찾아왔는데도 그 집에 등불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이 찾아왔는데도 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곡식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 맷돌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적막강산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들 빈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폐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이처럼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면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행복은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겐 이미 영적인 즐거움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동안 범죄 타락해 왔으니까 영적인 그 기쁨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육체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어떤 그 행복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까 그마저도 다 사라지고 끊어지고 말더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될까요?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게 되겠습니까? 11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백성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서 종살이를 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제를 당하면서 몇 년 동안 고통받았죠? 36년 동안 고통을 받아도 그 압제를 당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근데 그 일제 압제 배에 해당되는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의 예고편이 임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고편이 임박하게 된 이유, 즉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후일 언젠가는 있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곧 이루어지게 될 임박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징계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미 2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꾸준히 일러주었답니다. 귀에 닿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일러주었는데도 23년 동안이나 열심히 전해주었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미래의 일들인 줄 알았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말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이제는 완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큰 재앙으로 임박하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2,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 여러분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지만 우리 때로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또 듣기는 듣는데 들을 뿐이지 순종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듣는 데서 그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일러 주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박한 이 재앙과 이 진노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기회를 주었고 수없이 많이 일러 주었고 수없이 많이 순종하도록 그들을 갖다가 권면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촉구했지만 선지자들 수없이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 나라의 멸망이 찾아온 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만의 죄는 아닐 거예요. 이미 유대 나라가 오랫동안 여러분 그 이전 시점부터 예레미야 그 이전 시점부터 여러분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았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쌓인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데도 무려 70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사실을 본문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장을 날려주라고.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재앙이 하루아침에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재촉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말씀을 멸시했던 겁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너희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나의 노를 격동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외에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우상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너희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다가 무슨 우상단지를 모셔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우상이 혹시 우리 삶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로는 매를 댈 때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곧바로 막 야구방망이 들고 달려드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은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러 번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 하면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호되게 당하잖아요. 호되게 매를 맞고 여러분 혼이 나지 않습니까? 누차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차 경고하셨고, 누차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 누차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는 참 아프고 무서운 것이었어. 뼈 아픈 것이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결국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행각 절대로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 집을 짓지 마십시다. 무허가 건물은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부실공사는 결국엔 무너질 때가 와요. 삼풍대 가점이 그냥 무너졌겠습니까?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졌겠어요? 부실공사의 결과가 아닐까요? 여러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또 다른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전한 예고편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가슴 아픈 예고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끔찍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예고편은 그 내용이 사뭇 다른 또 다른 예고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예고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번엔 누가 망한다는 겁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 아니에요. 뒤이어지는 예고편은 뜻밖에도 그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 강대했던 나라가 말입니다. 유다 나라만 바벨론이 삼킨 거 아니에요. 그 강대했던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와 그 주변에 있는 아람과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이 다 집어삼켰어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이게 참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지 50여 년 만인 BC 539년에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뜻밖에도 멸망을 당해요. 예?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되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랬고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했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잘 나갈 때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너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 태평양의 진주만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서 미국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때는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일본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일본이 결국에는 원자폭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잖아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범죄하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 소식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기쁜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진 그런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거기에다가 후속편으로 예고편을 하나 더 달아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민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 겁니다. 선민들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하오니, 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나라가 여러분 매를 맞는 데는 7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쌓여진 죄악인데다가 한 나라와 관련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한 개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회복이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다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잘못된 죄악이 기억나거든,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생각이 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